자, 여러분, 문학에 관심이 크신지 모르겠어요. 문학 소년이었던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문학에 큰 관심이 있지 않으시더라도요, 한 번쯤은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이 비극 작가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한 그가 썼던 비극 중 가장 유명한 이 비극인 햄릿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햄릿을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이 햄릿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는 모두가 다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대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어로 어떻게 나오죠?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problem. 자, 이 덴마크 왕국의 왕자였던 햄릿은 이 왕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후에 이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 이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클로디어스는 자신의 클로디어스는 이 자신의 형인 햄릿의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햄릿의 어머니인 거투르드와 재혼을 하며 왕위에 오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정황상 햄릿이 생각할 때 자신의 아버지 죽음이 자신의 그 삼촌 클로디어스에 의해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신의 삼촌 클로디어스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 일리가 있구나라고 고민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독백을 내놓죠. 자, 이 어떤 사람들은요, 햄릿이 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독백한 이유가 클로디어스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신에게 삼촌에게 자신 아버지의 복수를 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염려하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이번 계기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를 공부한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사실 다른 식으로 이 독백을 해석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이 고통과 부당함이 가득 찬 삶을 이 죽음으로 탈출한다 해도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햄릿의 마음이 이 대사 안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햄릿이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과정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 있는 또 다른 고통이 있지는 않을까, 그 미지의 세계, 이승세계를 두려워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햄릿의 유명한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통해 이 셰익스피어가 어떤 뜻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극이 쓰여지고 난 지금 한 4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사실을 정확하게 그 정확한 의미를, 그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 오늘은 그리고 이 햄릿의 이 상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네 사네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의 참뜻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햄릿의 고뇌에 찬 질문과 비슷한 종류의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햄릿의 유명한 대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은 햄릿이 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고뇌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계속해서 존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 바로 이거죠. 사랑하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이 캐리사랑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 모두는 이 존재론적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로서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계속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교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7개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7교회에 쓰여졌던 편지 중 가장 첫 번째 편지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요, 교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던 교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교회, 수고하는 교회, 또 교리적으로 정통 교리를 붙잡는 교회, 또 도덕적인 삶을 사는 교회라고 하면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사실 찾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고, 이 부족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이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교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서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다시 보죠. 나는 내가 한 일과 또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는 나무랄 것 하나가 있다. 뭐예요? 그것은 내가 교회로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자, 에베소 교회가 버린 이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가? 자, 많은 학자들이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했던, 그러니까 형제 사랑 있죠. 처음에 형제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교회였는데 그런 것이 식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에베소 성도가 버린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자,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바울이 같은 교회에게 30년 전에 썼던 편지인 에베소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약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책이 나와요. 그 책이 뭐죠? 바로 바울이 같은 교회였던 에베소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 한 30년 전에 썼던 편지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먼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5절 나오죠. 그러므로 나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힌트가 안 나오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어떤 이유로 칭찬하고 있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긴 교회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데이터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나무라신 이유, 예수님의 그 나무라신 이유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내 형제 사랑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단순히 서로 간의 사랑에 금이 간 것에만 있다고 결론을 또한 내려야 하는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애초에 이 형제의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모든 성도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따르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편지의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혹은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자, 그럼 그들이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었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무나 부패함 없이 진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떠난 사랑이 형제의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 건데, 자,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면 왜 그럼 교회가 대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더 이상 갖지 못하냐? 그 마음이 차가워지냐? 왜 예전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냐? 그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자, 지난 몇 주간 배웠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눈을 돌려서요, 다른 형제자매들도, 교회 내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자, 무슨 말이죠? 실제로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자, 근데 교회 싫어요. 저 위선자들 가득 찬 교회 아주 경멸해요 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들 정말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하기에 에베소 교회 내 성도들 간의 사랑에 문제가 생겼음은 하나님을 향한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간접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도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교회였어요. 되려 이 교회는 겉으로 볼 때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교회가 아주 큰 영적인 병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서로를 향해 차갑게 식은 사랑을 되살리지 않으면 이 교회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도 계시죠. 자,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 교회로서 존속하기 위해 또 그 기능을 계속하기 위해 서로를 향한 뜨거운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이 캐리 사랑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앞서 이미 말했듯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자, 그러나 첫 번째 요지입니다. 교회로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에베소 1장 다시 보죠. 2장 1절 다시 보죠.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바로 이 금촛대는 7교회, 소아시 7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혹은 기진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되려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 가운데 계속해서 수고해 오고 있던 교회였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그들의 수고와 희생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인내하며 수고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바로 의무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서 나왔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보실 때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지 않고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은 사랑 없이 차가운 마음이지만 의무감에 의해 억지로 드리는 섬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의 섬김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캐리사랑교회를 위해서요, 생명을 버리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요, 이 교회 목사로서 제 생명을 문자적으로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희생을요, 여러분의 희생을요, 가치 없는 희생이라고 결론 지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죠. 자, 바울 사도는요, 이 사랑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자, 고린도 교회 방언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어요. 자, 심지어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가 돼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주 가치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은사가 너무 뛰어나서요, 엄청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도요, 그것에 대한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의 집문서, 여러분의 차 다 팔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도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실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는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을 다 불태울지라도, 내 몸을 다 불에 타게 넘겨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죠?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아주 가치 없는 섬김이다라고 결론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동기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이유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행위의 동기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죠. 쉽죠.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인내와 희생으로 수고한 교회였지만 사랑이 부족하여 하나님, 예수님께 그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였다고.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 좋은 교회였어요. 왜죠? 그들은 인내하고 희생하는, 수고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나 교회로서 정통 교회를 수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단순히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리만 가르치는 것으론 부족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2장 2절에 나오죠.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지고 디모데와 요한 사도를 목사로 뒀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디모데, 요한, 사도 요한, 얼마나 큰 이름들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교회 내에 잘못된 교리를 가져왔던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다 교회 밖으로 건강하게 내몰아냈던 아주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교회는 바른 교리만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신학교나 이단 감별소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교회로서 잘못된 교리를 배격하고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 교리를 수호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것만으로는 이 캐리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없음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신학자로서요, 준비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PhD를 신약학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자, 그러하기에 제가 아주 잘 아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요,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겉으로 볼 땐 좋은 일인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경 공부가, 교리 공부가, 신학 공부가 독이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갈망과 열망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더 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되려 그냥 지적 호기심 있죠. 신학이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어요. 그냥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또한 지적 우월감만으로 가득 찬 신학생들, 성도들은요, 사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요, 오히려 공부 안 한 게 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교리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 교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지적 우월감을 뽐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자, 이러한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르친다고 해도 예수님께 우리가 어떠한 기쁨도 드릴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실 알아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지 마시라는 건 아닌데, 자, 그분들의 삶이 왜 변화가 없을까? 근데 그분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요, 뭐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게 부족한 게 이거예요. 자신이 혼자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취미예요, 취미가 성경 읽고 성경 관련된 신학책을 보는 건데, 그 외에 자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가 삶에서 그 자신이 배운 진리를 삶에 드러내고 실행하는 거는 큰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 분들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여느 교회보다 뒤지지 않게 복음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정말 정통 교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독립 침례교회니까 사실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아서 처음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교회 괜찮은 교회인가? 근데 저는요, 정말로 정통 기독교 교리를 목숨 바쳐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 교회로서 그 정통 교회를 수호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성경을 펴서 공부하고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는 이유는 반드시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회였어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적으로 올바를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교회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요지죠. 교회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그 하나만으로는 부족함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게는 잘하는 일 하나가 있다.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게 있었어요. 뭐죠?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 이 니골라당에 속했던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교리가 이거였고 정확하게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피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다 거짓된 겁니다. 어떤 학자도요, 니골라당이 정확히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알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정확한 교리는 몰라요. 역사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그들이 실행했던 행동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있죠,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쓰신 편지 안에 이 니골라당이 했던 행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자, 버가모 교회를 지금 꾸짖고 계신데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냐? 14절 다시 보세요.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을요,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계세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왔던 발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자,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그 이득을 위해서요, 이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발람이 어쨌든 대언자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얘기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보다 이스라엘을 복을 줬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발람이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런 충고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사용해라.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 타락을 일으켜라. 자, 그리고요, 이 발람이 준 이 조언이요, 효과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요, 바로 그것이 바로 발락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이요, 비슷한 삶의 행태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마치 자신들이 참된 성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보시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니골라당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혼전순결 지키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정말 참된 신자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 눈에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깨끗한 것,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많은 종교들이 이미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문명을 거부한 아미시 아시죠? 아미시. 미국의 아미시 사람들 아시죠? 한국말로 뭐 아미시파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펜실베니아 쪽에 가시면요, 마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를 안 타요. 이분들은요, 문명을 거부한 분들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더러운 세속적인 것들을 다 멀리해서
깨끗하게 살려고요. 전기도 안 쓰고요. 인터넷도 안 쓰고요. 컴퓨터도 안 쓰고요. 차도 안 써요. 컴퓨터가 들어간 칩이 들어간 건 아무것도 사용 안 합니다. 자, 왜 그렇죠? 깨끗하게 살려고. 자, 그리고 그분들이 혼전순결 같은 것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또한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몰몬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세요. 그분들은요, 단순히 술만 안 드실 뿐만 아니고요, 담배를 안 필 뿐만 아니라 커피도 안 드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페인 먹으면 사람의 정신이 흐려질 수 있다고 카페인이 들어간 것도 손도 대지 않아요. 밝은 정신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도덕적이죠? 여러분,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통일교도 혼전순결 엄청나게 강조하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들은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다 가르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깨끗하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종교들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른 게 뭐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여타 다른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그 종교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특징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철저히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매료되어야 하고요. 또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이 참된 사랑만이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께 속한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으면 시체인 사람들이에요. 왜죠? 우리만이 참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또한 이 하나님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계속해서 존립해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교회로서 존재하고 기능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나오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했던 교리적으로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 버린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만약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교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그 교회에서 가져오시면 그 말은 뭐냐면 그 교회는 이제 이름만 교회인 교회로 남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은 이제 제가 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실 것이고요. 자, 우리 교회에게도 사망 선고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간판에만 교회라는 이름이 있을 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음이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라고 쓰여 있다고, 간판에 교회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처음 사랑을 떠났기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 공부를 해보시면요, 2세기에 이그네이셔스라는 이 교부가 사실 이 에베소 교회랑 연관이 됐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2세기에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 사도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우리는 또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일이었죠. 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들이요, 처음 사랑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눈앞에 어떤 교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지금 제가 다른 교회 다 죽은 교회입니다, 손가락질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드리는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잃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촛대를 분명히 옮기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과거에 내 그 뜨거웠던 사랑,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눈물을 쏟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던 그 마음이 더 이상 없어요. 다른 성도들을 향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겼던 내 모습이 과거가 있는데 그 모습이 내 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 혹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너의 과거에 어디로부터 시작된지 기억하고 그 뒤에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바로 그 에베소 성도들은요, 먼저 그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감격하며 받아들였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도 기억할 필요가 있었죠. 그들은 또한 그들이 과거에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은 사람이 그가 결혼할 때 자신의 배우자를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가졌던 그 과거의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양이죠. 자,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버트 마운스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넘쳐 흘렀던 이전의 날들을 기억하도록 명령받았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더 만족스러운 관계로 돌아가는 데 있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부부로서 살아가시다가요, 가끔 그런 생각하실 때 있어요. 이 사람 정말 내 사람 맞나?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하는 건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과거에 연애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미치도록. 자, 그거를 기억하면요, 사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들이 과거를 기억한 뒤에 해야 될 게 있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에 했던 일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요, 그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에베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처음 했던 일은 일반적인 선한 일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서로에게 했었던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했었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여러분은 이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했었던 과거의 섬김들을 기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좀 적어봤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거 느껴요. 제가 신학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교리랑 신학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과거에 성경을 정말 지금보다 훨씬 몰랐고 신학을 지금보다 훨씬 몰랐을 때 더 큰 열정이 있었던 저를 발견하거든요. 과거에 제가 무식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근데 가끔씩 제가 머리는 커지지만 내 마음은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적어봤어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뭘 했었었나.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펴서 읽었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홀로 하나님을 향해 1시간, 2시간, 3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자주 했었어요. 혼자서 방에서 친구들 안 만나러 가고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기타 혼자 들고 예수님 1시간, 2시간, 3시간 찬양했었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는 매일 자기 전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저는 그 마음에 부담 있잖아요. 아, 복음 전해야지.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사랑할 때 진짜 만나는 사람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자,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방문했던 제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또한 다른 성도들이 힘들지 않게 내가 더 나서서 섬겼던 모습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힘드니까 내가 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자매를 저도 가난하지만 그들을 아무도 모르게 금전적으로 도왔던 일들도 제 기억 속에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적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그때보다 신학적으로 더 뛰어나고 교리적으로 더 뛰어나고 제 커리어를 점점 쌓아가고 있지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쩌면 조금 퇴색한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랑 똑같은 생각은 아니실 거예요. 저랑 똑같은 과거의 기억을 갖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했던 일들을 기억하신다면 그 일을 다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또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 했죠? 뭘 통해 일한다고 했죠? 사랑을 통해 일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도 없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 먹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지금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자,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개사랑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가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냥 교리만 잘 가르치고 성도 대충 모이고 대충 섬기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교회가 이름만 교회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름만 캐리 사랑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존재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권이 놓여 있죠.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죽을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7절에 나오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편지는 바로 모든 영적인 귀를 가진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여러분, 이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이긴다는 말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죠?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자, 사탄을 이긴 자로서 드러내야 될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로 인해 우리 삶에 그 풍성한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이기는 자로서 드러나고, 또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즐기는 우리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대제 말씀드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